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찔림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이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 작은 목자들 교회 박영돈 목사님께서 질투와 신뢰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시이지요.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작품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움직이는 은밀한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 더 분발하고 열심을 내지요. 이렇게 질투가 자기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질투 때문에 힘들고 불행해질 때가 많죠. 심리학에 사회적 상승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다 좋아하는데 그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때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보다 위를 바라보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가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를 보고 비교하기보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게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주로 비교가 되는 대상은 저 멀리 빈민촌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동료, 친구들, 그리고 친척, 형제, 사촌들이죠. 그들과 늘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동창회 가기 싫다는 교인들이 많더군요. 동창회는 주로 잘된 사람이 열심히 가서 자신이 남보다 더 성공하고 성취한 것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는 자리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미국에 사는 제 아내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게 잘 삽니다. 자녀들도 아주 잘 됐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딸 자랑을 은근히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딸과 같은 또래의 우리 딸은 어떻게 사는지, 사위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제 딸 가정이 미국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것을 그녀도 아는데 그거를 묻습니다. 아내가 통화를 하고 나면 좀 씁쓸해합니다. 우리 아내는 친구의 불행에 야릇한 행복감을 느끼는 못된 심리가 도사리고 있지요. 그래서 세계 철학자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행복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를 느낀다. 친구가 나보다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오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 우리 곁에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부유하고 잘난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잘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는 경쟁과 비교에서 옵니다. 질투는 비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은 나의 자기 애와 그리고 오만이 상처를 받은 데서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질투도 비교에서 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러울 정도로 잘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궁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좋은 것과 행복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불만과 그리고 질투심이 일어나지요. 이 질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분노와 그리고 의문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을 섬기지도 않고 죄 속에 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셔야 하지 형통케 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 고난을 많이 당하는 이 모순이 가득하냐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공의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고 공평하신가?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와 시험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빠졌던 시험입니다. 우리도 자주 겪게 되는 일이지요. 시인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질투와 의심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형통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지요. 그런데 왜 악인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느냐, 이 번영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시편의 질투도 비교해서 온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온갖 좋은 것과 선한 것이 있고 나쁜 것은 없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좋은 것은 없고 나쁜 것만 있다 하는 것이죠. 악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데 악인에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건 뭐죠?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죠.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4절이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4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며 7절에는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살이 피둥피둥 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잘 먹지 못하던 시대에 이렇게 잘 먹고 산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건 정말 부럽죠.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물질의 복은 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부가 그들의 욕심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이죠.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거들먹거리며 안하무인격으로 행하겠지요. 악을 마음껏 행해도 징벌은커녕 자기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니 부와 평안과 건강을 누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비웃겠지요.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도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징계가 없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 악인의 마음이 조금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틸리케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의 감추인 속뜻은 나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우리 마음의 어떤 숨은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무언의 기도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니 나머지 시간에는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무언의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고 우리의 주중에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기를 원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이 악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방종의 삶인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시인은 자신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은 없고 그들에게 없는 나쁜 것만 있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신에게 매일 재난과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의문과 회의가 일어나게 되지요.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시인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의문과 갈등을 잘 대변해 주고 있죠. 우리 신자가 모순이 가득한 세상 현실을 보며 살다 보면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점점 식어지죠.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이 점차 부러워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쫓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과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그 갈등을 자기 안에서 고백 형식으로 해소하려고 했지요. 그는 회의적인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중 앞에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약 그랬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적인 생각을 따라서 우리들이 최종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회중에게 발설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아주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매일 우리들은 시험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에서 우리는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도 있죠. 시인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미끄러지는 그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면 시인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의문을 풀지를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성소에서 그의 질투와 의심이 신뢰와 감사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주어지는 장소이죠. 우리 마음의 진리의 빛, 주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한 것도 잘못 본 것이죠. 잘못된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아주 짧은 안목으로 본 것이죠. 좀 더 길게 끝까지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호련히 파멸이 온다고 했지요. 악인들에게 이 땅에서도 징벌과 어떤 심판, 세미 파이널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급작스럽게 악인들이 멸망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어떤 악인은 평생 징벌과 심판이 없이 부귀영화와 평안을 누리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재앙은 옵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 미래 빛 가운데서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함이 오히려 파멸의 나락으로 그들을 급속히 떨어지게 하는 미끄럼틀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차라리 재난과 고난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전능자를 찾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악인에게 고난과 재앙이 없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미래 관점에서 다시 보니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 척경이라는 사실,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22절에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시인은 그런 악인의 헛된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질투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자신을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다 하고 자책하지요. 시인은 악인과 비교함으로 질투에 빠진 것과 같이 또 악인과 비교함으로 신뢰와 감사에 이르게 됐지요. 비교함으로 질투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비교함으로 믿음과 감사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비교하는 것이 문제이죠. 인간의 짧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비교해야 합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감받은 통찰과 판단으로 새롭게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반면에 불행해 보였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과 비할 수 없는 최상의 복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이지요.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를 멀리함과 주를 가까이함이 대조되었죠. 망한다와 복되다, 복이다가 대조를 이룹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악인들이 지금 주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시작입니다. 지옥의 시작이죠.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를 우리들이 가까이함이 영원히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할 천국의 시작이죠. 시인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주의 큰 자비와 은혜로 죄 사함과 시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어찌 죄인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한 사람만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니만 존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우리를 지나갔다, 패스오버했다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우리 대신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형벌을 남김없이 받아 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그 심판들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마저도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음을 이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세계로 영접하기 위해 당신의 품에 우리를 끌어안음이에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인은 악인의 헛된 형통함과 대조가 되는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오는 형통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지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분깃 재산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땅에서 형통함이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저주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고난도 축복으로 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도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지요. 그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오는 이 형통함의 은혜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요. 시편 기자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불평했는데 이제 그는 그 고난과 징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교훈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더 큰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짓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도 악인처럼 버림받고 멸망받을 사람이라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매일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섬세하게 돌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모순이 가득한 현실만을 보고 살다 보면 시인과 같은 의심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러한 의문과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뢰와 감사로 바뀌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은밀히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오는 형통함을 추구하게 되지요. 이런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시고 깨끗게 하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헛된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오는 진정한 형통함을 추구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